마가복음 58단 제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숫자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네, 보통은 613가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유대의 랍비들이 성경을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밝혀낸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세봐야 알지 그게 진짜 600가지인지는 몰라요. 즉 본문에서 등장하는 서기관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 서기관이 율법학자예요. 이 율법학자가 뭘 했다고요? 율법이 몇 가지인지를 막 이렇게 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그다음에 그러니까 뭘 해야 하는 율법, 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해서 정리하는 사람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서기관이고 율법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두개인하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이 서기관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탁월했습니까? 안 탁월했습니까? 탁월했죠. 너무 탁월했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 가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살지 않고 당연히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이 서기관은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탁월하시다라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이제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굉장히 탁월하시구나. 그래서 그 탁월하심에 감동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질문한다고요? 부활의 말씀이 너무나 탁월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맞으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감동이 안 오고 탁월하다고 생각도 안 하죠. 즉 예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율법학자는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을 알고 있어요. 이미 서기관은 이미 알고 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뭔지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인데 요 마음을 예수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답을 일단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네. 그러니까 나는 답을 정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라. 요새 말로 뭐라 그래요? 답정노라고 하죠. 너는 대답이나 해라.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요, 애매해요, 좀. 예수님을 골탕먹이라고 질문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너무 탁월해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는요, 약간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뉘앙스가 좀 큰데, 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탁월함에 놀라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서기관이 원하는 대답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더 감동을 받겠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서기관이 알고 있는 답이었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내가 그동안 잘 배웠구나. 그런 생각에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도 잘 배운 사람이구나라고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렇게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도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이다 아니다? 평소에 듣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이렇게 으뜸이 되는 것 하나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계명까지도 이제 보너스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역시 그 보너스 말씀도 뭐냐면 모세오경인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1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역시 율법학자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에게 또다시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 당신 옳습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너무 훌륭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 서기관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낫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통하죠, 지금. 뭔가 잘 통해요. 그러니까 율법사의 대답은 오늘날로 치면 자기가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율법사는요, 굉장히 놀라운 복음을 사실 갖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다른 서기관들과는 좀 뭔가 다른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감히 더 묻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척척 잘 알아듣고 죽이 잘 맞는 이 율법학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는 이미 살고 있구나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멀지 않다? 아직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아니래요. 너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 아니다. 그러면 왜 완성이 아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설명하실까라는 거예요. 즉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너희들이 바라는 그 구원의 장소이고 이렇게 다 공개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알아요. 지식으로. 근데 이제 뭐 해야 돼요? 요거를 실천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진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진리를 지식으로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인 줄 알았으니까 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실천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병행 구절로 보면 거기에 본문의 말씀이 있고 그 밑에 한 가지 비유가 더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 첨부가 뭔지 아세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네, 요 말씀이 딱 붙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는 말이 더 이렇게 더 본질적인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마지막으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를 다 설명하시고 나서 물어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물론 선하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행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뭘 찾아다녀야 돼요? 강도 만난 자를 찾아다녀야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을 찾아다녀야지.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은 지식으로 알았으니 그것을 실천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로 만들어갈 세상이 곧 임할 것이니 너는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율법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봉사도 이웃사랑도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라는 그 복음으로만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이 속으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만들겠다? 예수님이신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막 연탄 나르고, 그 다음에 빵 나눠주고, 거린들이란 표현을 해도 되나요? 거린들에게 밥 제공하고, 밥 퍼주고, 뭐 헌혈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구제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구제 봉사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누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막 봉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미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일부러 막 시장통이고 어디 다니면서 막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커피도 나눠주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무료 봉사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만드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나라는 종교인들의 나라입니다. 종교인들의 나라. 그러니까 스님이나 무당들도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네. 그들이 만들어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으니까 이제 다 빼앗겼겠죠. 예, 옷도 다 빼앗기고 이제 또 이제 처맞기도 했은 것 같아. 피투성이로 처맞았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어떤 제사장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님이시겠죠. 네,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네, 쌩을 까죠. 쌩을 까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레위인, 지금으로 치면 뭐 장로님이라고 칠게요. 장로님이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강도 만날 자를 보고 또 쌩을 또 까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길에 이르렀어요.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가서 상처를 보고 그에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줘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그 짐승, 뭐 이게 낙이었는지 뭐 낙타였는지 모르겠는데, 소 달구지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관, 지금으로 치면 병원이에요. 네,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다음날 이제 2데나리온을 주인장에게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더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당연히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율법사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하였기 때문에 이게 또 행위적인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찾아다니죠, 우리가. 그래서 구제봉사할 곳이 없는지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행위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 없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가지고 그 복음을 이루어낸다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빠져버린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고 뭐고 없으면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즉 종교인들은 열심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절의 이름 뭔지 아세요? 지금은 없어진 절인데 자비원이에요.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인들도 자비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막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 그 자체가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예수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종교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이며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관 창문에 붙어 있죠. 신본주의 붙어 있잖아요. 신본주의. 저 무슨 뜻이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인본주의의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교회 개척할 때도요. 교회 입구에 보면 그 있잖아요. 12신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게 개척하는 날, 그러니까 개척했다기보다는 첫 공식 예배, 그러니까 가정 예배로 드리다가 첫 공식 예배를 이제 드릴 때 그 12신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에 보면 카페가 2014년 2월 2일 날 만들어졌고 2월 3일 날 12신조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요, 구걸하는 전화, 구걸 아시죠? 구걸하는 전화가, 구걸하는 게 전화로 와요. 네. 그러니까 길에서 이렇게 뭐 깡통 이렇게 놓고서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구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주맘교회 목사님이시지요? 딱 그래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뭔 말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혹시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요즘 밥을 못 먹어서요. 대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화가 오면 저는 지금 뭐예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거잖아요. 누가 강도 만나네, 이거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 전화가 와. 찾아오는 서비스. 강도 만난 자가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분 예수님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밥을 못 드셨어요? 계좌번호 빨리 부르세요. 계좌번호 불러주면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넣어드리면 저는 무슨 나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가 10만 원, 20만 원으로 만드는 나라. 자비원에서도 하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런 구제의 전화가 오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가면 예수가 없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만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더라는 거죠. 돕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복음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욥기 강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엘리바스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욥을 저주하는 엘리바스. 소발이고 빌닷입니다. 악한 자를 보면 벌을 받는 게 쌤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자비와 긍휼로 보호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희 외할머니가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치매를 굉장히 오랫동안,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를 아주 심하게 앓으셨어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집을 나가시면 집을 못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문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단속을 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늘 항상 이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은 쓱 나가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 할머니 그렇게 잘 나가셨어요. 오늘 같이 주적주적 비가 오면 옛날 생각이 나시니까 뭔가 뭘 하러 가시는 거야, 그냥. 나가셔요. 요즘에는 막 핸드폰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위치 쪽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80년대는요, 나가면 그만이야. 못 찾아. 못 들어오시니까. 아무리 경찰서에 신고해도 그분들이 찾아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일주일이고, 막 3주고 4주고 한 달이고, 뒤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뒤늦게 경찰서가 어디고 연락이 와요. 할머니 찾았다고 연락이 와요. 가보면 어떻겠어요? 그 몰골이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상거지야. 한마디로 이거는 냄새 나고 하여튼간. 그런데 이 엄마를 찾은 거잖아. 우리 엄마나 우리 이모나 외삼촌들은 엄마 찾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이 그지가 완전 개그지인데 이분을 데려다가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내 침대에서 같이 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같이 자요. 이게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젊은 아들이 한 20대 중반인데 사업을 한다고 돈을 가져갔어. 부모한테. 돈을 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이게 면목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노숙자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노숙자 생활을 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알코올 중독이 와요. 노숙자들끼리 한잔하는 게 이게 일과거든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노숙자이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20대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우연히 서울역을 가다가 자기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얼른 데려가서 씻기고 옷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능력만 된다면 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다시 주겠죠.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실행하라고 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 노숙인이 길에서 이러고 있으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분을 데려다가 여러분의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 자식과 같이 내 아버지와 같이 내 어머니와 같이 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어떤 쉼터 같은 데 이렇게 연결해 주거나 사회복지사 연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집에 데려와서 내 식구처럼 그냥 나의 또 다른 부모처럼 나의 또 다른 자식처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시냐는 거죠.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해라. 이와 같이 너도 해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쌩 까고 지나가잖아요. 왜 그냥 가는 줄 아세요? 이거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 우리가 한쪽 얘기만 들어보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 목사와 장로가 완전히 쓰레기가 됐는데,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제사를 돕는, 성전에서 돕는 일을 하고요. 그럼 피를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생리하는 여자를 만져도 안 돼요. 생리하는 여자도 만지면 안 되는데 피투성이가 된 죽은지도 살았는지 모르는, 만약에 시체라고 한다면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만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제사장과 레위인을 개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 비유를요 율법사는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피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다 옳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 율법사는요 이 대답을 못해야지 사실은 맞아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제사장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레위인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만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난제여야 맞아요. 난제, 말 그대로 대답을 할 수 없어야지 맞아요. 그냥 지나쳐도 사실 문제고요. 그렇다고 도와주면 부정해지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자체가 사실 난제예요. 그런데 이 난제가요 성도에게는 난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이게 굉장한 이게 성경의 놀라움인데, 복음을 모르면 성경 자체가 다 난제투성입니다. 안 풀립니다. 십계명 자체도 서로 부딪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부모가 막 우상을 섬겨.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죽여야 돼요? 아니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십계명은 부딪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 난제를 풀 수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율법사는 이 난제를 푸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성도의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우린 난제예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그런 불쌍한 자를 도와줘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종교적인 논리뿐이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는 그 복음의 비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통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자기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걸 뭐 100% 틀린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맥상 보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서기관도 그렇게 증언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증언했고요. 또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했으니까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를 연결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너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이와 같이 행하라 했으니까 저 선한 사마리아인 할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도 만난 자가 그럼 누구냐예요. 그렇죠. 강도 만난 자를 예수로 연결해야 이 문맥이 다 맞아 떨어져요. 즉 선한 사마리아는 우리 성도이고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에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들,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 다 지켰고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이웃입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하면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적인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를 모른 척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 시체 치워버려라 그런 거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 부정한 저 시체 치워버려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향해서 저 십자가 재수 없다. 절로 치워라. 그리고 쌩 까고 지나가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과 긍휼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종교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려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이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박한 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강도? 돈을 뜯어내려는 강도. 포도원 비유처럼 우리 이 전주에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했잖아요. 주인의 아들이 천박한 포도원에 갔더니 그 농부들이 강도로 돌변해서 그 아들을 때려 죽이는 이야기.
예수라는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자신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율법 때문에 그를 만지지 못하는데, 여러분 율법 때문에 그를 못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어때요? 그가 부정할지라도 그가 부정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만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사마리아인은요, 예루살렘에 함부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함부로 못 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출신들은 개 돼지로 봅니다. 저런 민족적 쓰레기, 창녀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보는 즉시 그거는 개 돼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길목을 딱 지키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돈을 갖고 예배 드리러 갈 때 돈을 갖고 가거든요. 제사 드리러 갈 때 돈을 갖고 오는 그것들을 노리잖아요. 노려, 강도들이. 그러면 유대인을 상대로 돈을 뺏는 건 약간 좀 미안한 감이 있어. 근데 누구는 옳건이에요. 사마리아 출신들은 요거는 개 돼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도 돼요. 얼마든지 해도 돼. 그럼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오는데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가 사실은 강도를 안 만나고 내가 먼저 왔으면, 사마리아인 내가 먼저 왔으면 누가 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강도를 만나서 개 돼지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누군가, 이 사람은 뭐 어느 출신인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이미 예배를 드리고 오는 어떤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대신해서 강도를 미리 만나서 벌거벗겨서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하고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강도를 만나주신 예수. 원래는 강도 만나 죽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 어디 출신? 사마리아 출신. 개돼지 출신. 그런데 이런 개돼지 출신이 누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 강도 만나는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 죽어야 하는 저 자리인데, 누가 대신 달려계세요? 예수님이 달려계세요. 그러면 그를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자리인데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자리를 십자가에 지시는군요. 그래서 성도는 그 십자가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울며 불며 이 자리가 나의 자리인데, 이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인데 왜 예수님이 받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게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하는 이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노숙자에게 빵 나누어 주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구제봉사는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반응일 뿐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이건 종교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연합해서 같은 존재로 칭함을 받는 거죠. 아, 너도 예수와 붙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구나 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셔서 그 예수님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진짜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서로? 우리 진짜 사랑 못해요. 여기가 전부 선한 사마리아인이 모여있는 것 같으세요?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교회를 10년 넘게 해보다 보니까 아는데요. 교회 떠나면 남이더라고요. 아무리 죽고 못 살고 교회 있을 때는 서로 죽고 못 살아. 근데 교회 떠나면 남이야. 심지어 결혼식 때 초대도 안 하더라고. 아, 섭섭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했다는 얘기, 못 했다는 얘기. 못한 거예요. 다 가식 덩어리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척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이웃 사랑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를 사랑하니까. 너는 십자가를 알잖아.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뭐 하냐면 지겹게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12신조에도 이렇게 기록해 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표어거든요. 저는 이걸 표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아니, 교회가 모여가지고 나 헌혈 이만큼 했어요. 나 빵 이만큼 오늘 빵 나눠줬는데 빵 이만큼 나눠줬어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구제봉사는 그냥 그냥 부가적인 걸로 따라오는 거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예수님의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동네에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구제봉사 다 하죠. 그 왜 그런 거예요? 다 우리 이웃 그러면 그 이웃이 뭐 무당도 이웃이고 스님도 이웃이고 다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유기된 백성도 이웃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또 난제야. 성도만 그리스도의 이웃입니다. 성도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한다? 그러면 지옥은 없다라고 말해야 맞아요. 그런데 지옥은 반드시 있고 그 지옥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도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에 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이웃이 아니에요. 오직 강도 만난 자를 알아보는 복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라는 그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지, 십자가라는 그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지 구제 봉사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구걸하는 전화 온다 그랬죠? 근데 사실 가끔 와요. 네, 가끔 와요. 이 교회 전화번호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 이제 제 이름만 치거나 뭐 주만교회 치면 전화번호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안 해주거든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대본에 욕하더라고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바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또 전화를 먼저 끊어. 짜증나게. 나도 욕해야 되는데. 나 욕해도 되는 목사인데. 근데 먼저 끊어.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아,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그럼 바로 욕하고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심이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그거 뭐예요? 진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보이스피싱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시청 사회복지과와 이렇게 교회가 협력해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돕고 후원하고 구제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인간 마귀들에게 강도당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악마들의 세상까지 다 포함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원어로 보면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코스모스란 뜻은 합의된 통치가 있는 나라를 의미해요. 합의된 통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합의된 통치의 나라를 세상이라고 하지, 사탄 마귀까지 다 들어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신부된 교회만 사랑하십니다. 신부된 교회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세상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보혈로 만든 그 민족만 사랑하시지, 자기 아들의 피를 개, 돼지 피로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스님도 사랑하시고, 메가더 장군을 모시고 있는 무당 언니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적 발상이며,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 자체가 범신론입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묻힌 그 사람만 사랑하시고, 그 피를 바른 그 집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스님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무당에게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기뻐하는 자만 기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요, 예배라고 앉아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거 나누면 그거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빵을 나누고 있으면 이따 빵 먹을 건데 십자가 피를 나누지 않고 빵만 나누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 육적인 것을 나누며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막
불쌍한 사람 돕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육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거 아무리 도와봐야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빵을 나누는 건 육신의 일이요, 오직 복음을 나누는 게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강도 만난 자, 예수님, 십자가 지기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아무리 빵 나눠줘도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멀지 않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깨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 하나님 나라가 왔고 강도 만난 자가 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모르니까 찾아다닐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다닐 거예요. 근데 찾아다녀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찾아다녔죠? 그분이 강도 만난 자 어디 있나 열심히 찾아다녀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든 진리가 들어있음을 아시고 그분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